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앞서 본문에서는 이제 계속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전 본문에서는 이제 허무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자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볼 때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름 아닌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 한 잔을 마시든 밥 한 공기를 먹든 온종일 힘들 일을 하든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루 식사를 먹던 음식이 보잘것없던 것이든 혹은 내가 온종일 너무 힘들게 일하였든 그건 역시 하늘로부터 온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가요? 그렇기에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못 가졌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내용상 세번역 성경이 더 좋게 번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를 떠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소박한 시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가졌고 누려볼 것 없이 다 누려보았으며 세상 최고의 위치에 서서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짜릿한 쾌락을 누리고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우며 호요식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져버리자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 인생은 어떤 즐거움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는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 술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만 그럴까요? 마약에 중독된 인생, 혹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자만이 이러한 불행과 허무를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모두가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찬송가 중에 저희가 오늘 처음에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작사가의 사항을 안다면 이런 고백은
심히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무디 전도단의 최종 후원자이다 무디 목사의 세계적인 사역을 돕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변호사로 이제부터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에 별장에 짓는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1817년 시카고에 10만 명의 이재민을 내고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화재로 인해 자기가 투자한 그건 잿더미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어친데 덧친 격이 일은 바로 1년 전에 자신의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뒤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그 45세의 스패포드는 이제 의사의 경우로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고 좀 쉴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그가 쉴 수 있도록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영국에서 이제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가 있어 참석차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가기로 한 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꼭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 이제 아내와 함께 4명의 어린 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 뒤따라가서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그 4명의 딸이 탄 그 여객선은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 영국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가라앉고 의식에 의해 쓰러진 아내만은 구하고 선원은 구해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딸 모두 물에 잠기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가 아내로부터 받은 전보는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만 적혀있는 전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아내를 만나러 이제 그 바다를 건너던 스태포드는 그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이곳이 바로 비위기의 사고 지점이라고 알려주었을 때 스태포드는 바닷속을 되돌아오며 북받치는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를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며 절규를 하며 밤새도록 그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선실 창가에 내려오는 햇살이 쏟아질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인데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스패포드에게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려워도 마귀가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대장 되시기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며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참 지혜와 새하지 않는 희락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잠언에서 솔로몬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락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며 충만한 기쁨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내가 대단한 부귀영 하나 입신양명이라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이 계셨다면 굉장히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기도에 부풀어 있었다면 그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엄청난 절망과 허무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솔로몬은 거듭 반복하며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발버둥 쳐봐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인생의 참 의미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낭떠러지 앞에 모두 다 벗어버려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희락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권력과도 또 어떤 재력과도 얻지 못하는 인생의 참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단절이 아닌 우리의 삶의 그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면에 이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날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 허무의 쓴잔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우리가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지대한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기쁨, 그 희락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행복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인간이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의 그 근원인 하나님을 상실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는 욕망에 이끌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대로 만족을 모르고 자신의 희락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인생이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달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기쁨과 그 희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 아래 인생이 맞닥뜨릴 인생에 절대 허물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을 한탄하고 그것을 얻고자 조바심 내며 탄식하는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얻었다 해도 인생의 이 허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바로 나 자신이 놀라운 축복이 수혜자임을 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희락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